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저는 철책 근무를 했거든요. GOP에서 철책 근무 하는데 이제 그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나서 이제 더블팩 메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와, 끝이 없이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대 배치 받으러 갔는데 이제 GOP니까 이제 그 한 소대가 독립 소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소대까지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굴곡이 언덕이 엄청 많은 거죠.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 신병답게 개념 없이 저를 이끌고 가는 선임한테 좀 잠깐 쉬자고 잠깐 쉬자고 너무 힘들다고. 그게요 저는 완전히 찍혀버리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가자마자 저를 씹는데요. 야, 이번에 개념 없는 신병 하나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야, 오는데 힘들다고 나보고 멈추란다, 쉬란다. 내가 참 말년병장에 만큼서 막 하니까 상병들이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그게 무섭던지. 이야. 근데 제가 군대 조금 늦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제 또래보다 한 2년 정도 늦게 들어가니까 군대 선임들이 다 누구냐면 제 동생 나이 또래인 거예요. 야, 이거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제 동생 나이 또래들한테 존댓말 해야 돼요. 저는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체험했습니다. 상관이니까 제 상인 이제 선임들이니까 뭘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전부 제가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더 열심히 한 거죠.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어요. 나중엔 조금 사랑을 받았죠.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근무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겨울에는요 내복 입었죠. 그 위에 깔깔이 하나 입고 또 입고 그리고 군복 입었는데 밤에 야간 근무하는데요 이 추위가요 뼛속까지 그냥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가지고 정말 그 너무 이 힘든 그런 이제 환경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감옥으로 갔다 총리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2년 생활 이 군대 2년 동안 하나님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독립소대고 또 GOP에 있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죠. 근데 이제 저한테 기도수첩을 보내주시니까 감사하죠. 그 기도수첩을 완전 생명처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첩을 언제 보냐면 다른 때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제 근무 투입 한 10분 전에 10분 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제 건빵 바지에 딱 들어가요 기도수첩이. 그거 꺼내가지고 그날 기도첩을 딱 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때 사람의 집중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요 간절하고 절박하니까요 날짜부터 기도문까지요 쭉 읽는데 그게요 밤새 생각나요. 본문 제목, 본문, 찬송가 몇 장. 이제 저는 찬송가를 많이 아니까 몇 장, 그리고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기도문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외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번 봤는데 새겨져 버린 거죠. 밤에 근무 쓰면서요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뭡니까? 아까 봤던 기도첩을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목이 이거였지, 본문이 이거였지, 찬송가가 있지, 찬송가 혼자서 이제 마음속으로 부르고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그걸 계속 하는데요 제가요 영적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전방에 이
이제 소리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제가 맡은 초소 앞에서 부스럭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었던 선임이요 완전히 긴장을 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앞에서 전방 몇 미터 소리가 들립니다. 전방 몇 미터 이제 보고하는 거죠. 전방 100미터, 전방 70미터, 전방 50미터. 그러니까 50미터 그러니까 이제 지시가 왔어요. 보이면 사살해라. 라는 이제 이 안전으로 놨던 걸 싹 하고 선임은 옆에 이제 벙커로 가고 저는 이제 초소에서 다 겨누고 있었던 거죠.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고라니였던 거예요. 고라니가 나오는데 이야 제가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완전 긴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왔네. 제가 군대 이전에 이 조금 교제했던 여자 친구가 바람이 나가지고 고무심을 거꾸로 씌는 거예요. 이 소식이 선임 귀에 들어간 거라. 그때부터 저는 4글자로 불렸습니다. 관심병사. 그리고 저희가 근무 투입할 때 실탄 72발, 수리탄 2발 주거든요. 실탄 72발, 수리탄 2발 오늘부터 현우한테는 주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자살할 수도 있고 쏴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빈정으로 가야 되고 빈몸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 앞에 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튀는 거예요. 아니면 선임 총알 뺏어가지고 껴가지고 쏴야 되는 거지. 그런데요 그때도요 기도처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제가 군대에서 여러 가지 상황,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요 말씀이 힘이구나를 깨달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게 진짜 참 성공이구나 그걸 체험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저는 소총수 1111번이에요. 1이 4개.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냥 소총수예요. 그래서 저는 전공이 통신병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이쁘게 보신 거라 이제 잘하고 잘 따라오니까 그래서 소대장이요 저를 통신병으로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대장의 부사수는요 소대에서 아무도 못 건듭니다. 그래서 소대장의 부사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저기 합니까? 통신병이 됐네. 그래가지고요 소대원들 선임들이 다 잘해줘요. 야 소대장님께 이거 좀 얘기해봐, 저것 좀 얘기해봐. 야 네가 얘기해서 소대장님께 이번에 회식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봐라. 왜? 소대장님하고 친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면요 소대장님이 그래 뭐 이번에 땅 파가지고 우리 고기 구워 먹자. 땅 파가지고 나무 떼서 삼겹살 구워 먹고요. 막 그랬어요. 소대에서는요 모든 게 이제 독립되어 있으니까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소대장님만 잘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소대장님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끝발 있는 그런 병사였어요. 그러니까 소대원들이 전부 저한테 잘해주죠. 근데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대의 보급관님에게 눈에 띈 거예요. 그 보급관님이 너 중대 인사개원으로 와 이러신 거예요. 중대 인사개원은요 소대장님 뭐 간부 다 좋아합니다. 그냥 막 챙겨줘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군대 있을 때 요셉과 같은 응답 받게 하옵소서. 저는 중대에서 총리였다니까요. 인사개원이 총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병사들 휴가 다 짜줘. 병사들 담배 다 받아가지고 나눠줘. 병사들 외박 외출 이거 제가 다 해줘요. 내 결제가 없고 내가 이걸 제대로 안 해주면 못하는 거라. 간부들은요 제가 영예급식비 제대로 체크해 안 해주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바깥에서 먹는 밥에 대해서 갑불 지불해 주니까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받는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래 현우야 이번에 막 힘써줘. 그런데요 어머 웬걸 제가요 육신이 편해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태클 안 걸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망하는 걸 체험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성공을 해도 내가 편해져도 내가 편안해져도 주일이라는 걸 반드시 지킬 줄 알았는데 실제 내가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사건이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저는요 제 인생에 정말로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예배가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매일이 예배라는 걸 깨닫게 됐고, 시간이 예배라는 걸 깨닫게 됐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그 시간이 예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배라는 기쁨을 알고 그 예배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요 이 땅에서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았던 지혜들이 떠오르고요,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주 저는 대단한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작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 체험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이 문제를 말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주로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쩌다가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 아내를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내가 어쩌다가 장로가 돼서, 내가 어쩌다가 교역자가 돼서, 내가 어쩌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마주친 인연이 아니라 어쩌다가를 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답답해지면 주로 어쩌다가,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만족이 없고 불만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쩌다가 여러분을 번성교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시고 어쩌다가 여러분을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직분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못 깨닫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걸 못 깨닫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걸 못 깨닫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다가라는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미래가 여러분 눈에,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늘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꿈, 야망 품은 사람들도요 큰 일을 합니다. 일본의 도쿠가와가 일본을 통합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 뭐냐면 종교를 통합시키고 문화를 통합시키는 거였어요. 결국 그거를 했죠. 그 이후로 일본 복음화가 어려워졌어요. 지금까지도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과 꿈을 놓고 집중해가지고 실현시켜도요 그게요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의 꿈과 야망을 보고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봐야 될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237개 나라 세계복음을 말하는 언약을 주셨죠. 여러분이 오늘 237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실상이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여러분
요셉과 같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눈은 완전히 달랐어요. 요셉의 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형제들은요, 의식주, 서열. 여러분의 눈이 요셉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눈과 같이 여러분의 눈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구원을 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요, 다윗과 같은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눈과 사울의 눈은 달랐어요. 사울은 늘 시달렸어요. 다윗이 내 자리 탐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백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늘 거기에 사울의 눈이 있었죠. 다윗의 눈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주권을 받던 다윗의 눈, 요셉의 눈과 같이 언약을 보는 눈이 되시고, 모세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눈이 되시고, 다윗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절대 그 실패, 망한다 그 단어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조금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볼 게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돈 얼마 가지고 몇 평 가지고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숨겨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죽어가는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탕자를 비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죽어가는 상태를 말씀하셨죠.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분에게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응답받고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본 거죠. 이 안진뱅이를 누군가가 데려다 줬겠지. 이 안진뱅이에 누군가가 돈으로 또 봉사로 이 안진뱅이에게 누군가 밥으로 도와줬겠지. 그러나 그걸로 이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다. 그 안진뱅이가 죽어가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본 거죠. 여러분, 현장에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 미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에 종로로 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뭡니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이 보이셔야 돼요. 또 모든 사람들이요,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코로나를 죽어서 오늘 내일 한다? 오늘 나도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누가 압니까? 누가 더 오래 살지, 누가 더 빨리 갈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건강하다가도 다음날 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 무엇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리해지느냐, 그런 것들 보지요. 이익이 되느냐. 여러분은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허황된 삶에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 정확히 보는 눈이 열리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책이 여러분들에게 발견이 되어지죠. 우리의 치료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회복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전 인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진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을 뜨고 언약, 구원, 주권을 보면서 죽어가는 현장을 실제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고, 이 답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소명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구나. 아, 내가 장로구나. 아, 내가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여러분, 목사, 장로가 무슨 자격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보실 때 참 목사고 참된 장로고 참된 중직자고 참된 교사인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헛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소명의 눈을 뜨셔서 예레미야 1장 5절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로 우리를, 번성교회를 여기에다가 번성교회의 교역자를, 번성교회의 중직자를 하나님이 실수로 여기에다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진짜 봐야 될 이 소명의 눈, 나를 향한 소명의 눈을 뜰 때에 내가 진짜 뭐 해야 될지 미션이 발견되어져요. 뭐 해야 됩니까? 나와 같이 이것을 보면서 이걸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제자, 이걸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건요, 깨닫는 순간 응답이 시작됩니다. 깨닫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 사는 인생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른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가 어느 날 사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아나니아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땐 사울이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이라는 대전도자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제가 볼 땐 바울이 한 일이 많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아나니아가 더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대단하게 쓰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한 나라에 유목사님 같은 제자 세우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진짜요.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뭐 저기 어떤 외국인이 하나 들어왔는데 김대웅 장로님을 만났어. 근데 이 말이 통해. 그 장로님이 얘기했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한 나라에 류목사님 쓰실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만난 거라. 그럼 우리 김대웅 장로님은 그 이후로 천국 가셔도 기쁘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을 만났는데 바울 같은 전도자를 만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요 신비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왜? 체험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영적인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체험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몸에 자극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느낌, 그 느낌을 따라가는 거죠. 그 신비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비주의, 하나님이 신비한 건 맞는데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요거를 붙잡고 막 느낌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의 말씀일 때 막 기분이 좋았었던 것이 그런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 전 인격적으로 내 영혼과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낸 거, 그것을 따라가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왜요? 율법주의는요, 영적 문제 가진 자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율법만 계속 얘기한다면 영적 문제 가진 자가요 답 얻지 못하고 반드시 나가게 되겠죠.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확신하고 이 응답을 지속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맹인된 자가 맹인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듯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맹인된 자들을 인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